하겠습니다. 아멘. 자, 십계명 강해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그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신명기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 말도 단 그 두 단어로 되어 있죠. 네, 살인하지 그리고 말라. 그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말라라고 하는 그 부정어하고 살인하다라는 그 두 개의 동사가 쓰여져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단 두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린 자칫 이 말씀을 이 6번째 계명의 말씀을 좀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읽었으니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살인이 아니라 죽이다라는 동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죠. 문장에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어와 그 동사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이 계명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동물, 짐승까지 포함해서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나가서 적군조차도 죽이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호함이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 문장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적인 그런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불자들은 살생을 금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요, 생명의 경외감을 가지고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더운 여름에, 심지어 더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문을 꼭 닫고 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은 그 외부에서 이제 곤충들, 모기나 파리 같은 이런 해충들조차도 들어와 가지고 그 전등 주변에 이제 모여서 타 죽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아예 그것조차도 해로운 벌레일지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운 여름에도 문을 꼭 닫고 그것도 뜨거운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생하지 말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까지도 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너는 죽이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번역이 살생하지 말라는 번역과 완전히 의미가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매우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6계명 이후의 모든 계명들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성경은 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즉 너는 살인하지 말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목적으로 전제하고 번역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 모든 인간인지 아니면 전쟁 중에는 인간을 죽일 수 있지만 평화 시에는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인지, 평민은 죽여도 되지만 귀족이나 왕은 죽이면 안 되는지, 종은 죽여도 되지만 자유인은 죽이면 안 되는지, 몸속에 있는 태아는 죽여도 되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는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는 죽여도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죠. 그리고 직접 이렇게 살인하면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으면 괜찮은 건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동사 라차흐, 죽이다라는 뜻의 라차흐인데, 이 라차흐 동사의 의미와 그 용례를 살펴보고 제 6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계명만을 따로 떼어내서 살필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그 정경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정경적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죠. 라차흐는 구약에서 총 47회 사용되었는데요. 민수기 35장에서만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20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곳 말씀을 살펴보면 라차흐 동사는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20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인 죽음인 거죠. 살인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이고 죽이는 그런 살인을 의미합니다. 이때 라차흐 동사가 쓰였고요. 그 뒤에 이어서 오는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있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자, 이거는 모르고 죽인 거죠. 과실치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라고도 이제 성경에서 나 있는데, 오늘날 이제 법적 용어로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은 실수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때도 동일하게 앞에 고의살인과 마찬가지로 라차흐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봤을 때 고의든 아니면 부지 중에 저지른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곧 육신의 생명을 없애는 죽이는 살인의 행동을 이 라차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결론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옛날보다는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는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법적으로 고의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죠. 실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합의 본다 그러죠. 합의를 보면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고라는 명분 아래에 그저 타협하고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윤리적 책임이 없다? 나는 이미 할 만큼 그 사람들한테 도리를 다 했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더 조심을 해야겠죠. 개인이나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줄일 생각에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건축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건축을 할 때 특히 안전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차의 동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의미로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간접살인의 경우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가실이든 고의가 아니든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죽인 경우인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상대방을 생명을 빼앗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 열왕기상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스토리를 보면요, 아합 왕은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죠. 겉으로 보면 나봇의 사용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는 사형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나봇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죠.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던 이도 사실은 아합 왕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의 욕심이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 원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이 모든 계략을 꾸몄죠.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국가로 귀속시킨 거죠, 왕에게. 그런데도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왕, 당신이 나봇을 죽였다. 이같이 법을 이용한 간접적 연루에도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오늘날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정치적 사례에도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합법을 가장한 간접 살해 행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자, 여기서도 과부와 나그네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라차의 동사를 썼습니다. 뭐 실제로 과부와 나그네의 생명을 죽이는 경우도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의 그 시적 의미는 직접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 그들의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 즉 사회적 살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빼앗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지금 종종 그 뉴스를 통해서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뭐 코로나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착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그것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박해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이 범위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벗어나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처녀 강간, 이 처녀를 강간하는 것을 살인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강간당했을 때 강간한 사람은 죽이지만은 강간당한 처녀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강간죄에서는 남녀 모두를 다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녀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겐 죄가 없고 오히려 처녀의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린 그 어린 시절에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처녀 시절에 그런 일을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예. 제가 남자인데도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제 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성경은 살인한 것과 동일시하게 본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빠졌지만 원문에는 생명을 뜻하는 네펫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의 처녀성을 강제로 빼앗아간 것은 그 여인을 살인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네펫이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거기 때문에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생명은 그 삶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심장과 뇌가 작동을 멈추는 생물학적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진정한 죽음은 혼이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잠깐만요. 네, 그 창세기 말씀 하나가 빠졌네요. 네.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네. 즉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존재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6계명의 의미를 확장시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자, 나가라는 말은 이 골빈놈이라는 뜻입니다. 바보, 골빈놈. 즉, 이 골빈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이런 것,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형제의 혼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혼의 살인,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욕함으로써 그 형제의 혼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그 육신을 죽이는 살인과 비교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본다면 이 영혼을 죽이는 존재론적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보통 이 말씀의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 말씀을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물에 빠져서 내가 자살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그 작은 자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이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죽겠죠. 그러니까 즉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그 살인죄보다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더 무겁다라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살인죄가 가볍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그 살인죄가 가볍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것. 그러면 그 영혼을 뭐로 죽입니까? 대부분 말로 죽이죠. 우리의 입술과 혀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줄 압니다. 저도 무수하게 이 계명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죠.
단순히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 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을 죽이는 이 존재론적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의 이 용례들을 살펴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이 라차의 동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죽음을 야기하는 그 모든 직간접적인 살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의 이 목적어를 생략한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살인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무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여자, 어린이 그리고 종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그 의미가 이 짧은 두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살인의 그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소중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칼로그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죠. 하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짐승의 피는 뭐로 갚아야 된다고요? 짐승에서 찾고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찾는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특히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이 이 천하 우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속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실수로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 짐승을 죽였을 때는 그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짐승을 갖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짐승의 값을 주면 돼요. 갚으면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을 자기가 소유하게 됩니다. 즉 짐승을 이제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만은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인이나 종이냐 이런 신분의 고하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따라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소멸시키는 아주 무거운 죄악이므로, 범죄이므로 성경에서는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아무 죄나 툭하면 그 사형에 돌로 쳐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막 이렇게 레위기 말씀이나 뭐 이렇게 민수기 말씀 이렇게 읽어 보면은 이거 가지고 그 돌로 쳐 죽이는 건 너무 좀 하나님이 좀 과하신데라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사형에 처할 죄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번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하면서도 제가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범한 죄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또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은 오직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만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리고 저번 그 설교에도 말씀했듯이 생명을 주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했을 경우, 이것도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적인 범죄와 간음죄를 범한 경우,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웃의 부인을 이렇게 탐한다는 것은 그 이웃의 그 그러니까 이웃의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앗아간 것이죠. 내 생명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유기했을 경우인데, 이 사람을 유기한 경우도 사람의 생명을 훔친 죄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유기했을 경우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경시하고 그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에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형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절대적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고의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사나 속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구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물론 짐승을 죽인 경우 아까 말했듯이 속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할 것이니라. 네. 그러나 살인한 경우에는 고의적이든 실수로 죽였든 상관없이 속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을 때는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 제도로 말미암아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실치사자는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이거 목사님이 그 레이기 강의할 때 하셨는데, 누구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도 보면은 대제사장의 생명이 대신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네.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생명 대신, 사실은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 생명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그냥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알지 못하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사에서 희생동물과 같은 그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만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자와 또 수여자로 우리가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살인에 대항하여 생명을 구하는 전장의 최선봉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나 그런 이슈에 관련하여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가볍게 다루는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 생활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문제들, 자살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또 각종 생명윤리의 문제들, 그리고 정당한 전쟁이 있는지, 전쟁 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문제가 있는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과 동시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생명인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를
대신하여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